너희가 잡혔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12절이 이제 끝이 납니다. 벌써 느낌은 뭡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우리 11장 마지막 절 5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와요.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당신처럼 저들도 고난을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1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13절 말씀 이해가 됩니다. 1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제 아마도 이 사람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형이 그 몫을 다 가로챈 것 같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그 장자는 2배를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면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4등분해서 장자는 2인분, 4분의 2,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4분의 1씩 그렇게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형이 다 가로챈 것 같아요. 동생의 몫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억울했던 동생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이 싸우고 그래서 불러놓고 야 정말 사이좋게 그렇게 양보하면서 지내라. 열심히 얘기했어요. 열심히 한 10분 가량 막 열심히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좀 이제는 좀 알아들었겠지 싶어서 제가 피자를 주면서 잘 맛있게 나눠 먹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딱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바로 그 순간 바로 직후인데도 뭐라고 그러느냐? 왜 언니 피자가 더 커? 왜 동생 거에 햄이 더 많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중요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냥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정말 둘이 사이좋게 의좋게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마음이 그냥 여기 꽉 차가지고 제 울분을 가지고 그냥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곧 직후에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면 다른 소리는 아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다른 얘기도 다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심판과 이제 너희들이 받게 될 고난과 그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성령께서도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에 갈지도 몰라. 지금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한참 쏟아내시는 그 한중간에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탁 나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형을 좀 설득해서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뭐에 딱 꽂힌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눈앞에 지금 닥친 문제. 그래서 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그 억울함에 탁 온통 마음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게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딱 기회가 오니까 바로 뭘 물어요? 주님께 형 좀 설득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딱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 앞에 닥친 이 문제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모든 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요것만 보는 거죠. 요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그거 부탁 못 들어주시겠어요? 형을 불러서도 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돌 딱 들어가지고 이거 황금으로 팍 바꿔가지고 주셔도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탁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이제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작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또는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 또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만 다 갇혀서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함몰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드신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해요. 자신의 밭에 수출이 풍성해서 곡간에 다 쌓을 수 없을 것을 예측한 부자는 이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현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더 좋은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 내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주자. 그리고 이제는 좀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까?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었다거나 아니면 하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거나 그렇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어떤 다른 나쁜 일을 해서 지금 돈을 긁어 모았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가 좋아서 곡식이 풍성했고 또 곡간은 작을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짓고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젠 좀 쉬면서 즐기자. 특별히 나쁜 생각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로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 좀 열심히 일해서 좀 넉넉하게 돈을 모아서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노년에는 좀 편하게 쉬자. 좋은 일도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쉬자.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면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좀 하시다가 갑자기 암이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얘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하는 얘기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혹시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면 좀 몰라도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왠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를 보시고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총 결론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닥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탁,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낭패스럽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할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이 곡간을 새로 지었다는 사실, 또는 곡식을 좀 많이 거두어들인 그것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따라서 복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족장들 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부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은 우리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물질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아리마다 사람 요셉, 예수님의 그 장사를 지낸 사람, 또는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그 재력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이나 돈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돌려주시면, 네.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뭐를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세우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받아서 그에게 얘기하고 나서 무리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삼가 뭐를 하라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늘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고 늘 더 가지려고만 하는 마음, 이제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이 탐심의 문제는 뭐예요? 끝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러시아 한 시골에 사는 파엄이라는 이제 농부가 나오는데, 그는 원래 종이었어요. 그래서 머슴살이 끝에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번 이 파엄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만큼 땅을 사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볼가강 건너편 땅값이 좀 싸다고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땅을 사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사람이 바시키르라는 곳에 가면 땅을 거저주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개나리 보침 걸머쥐고 일주일 동안을 걸어서 마침내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땅 주인이 막대기를 하나 주는 거죠. 자, 막대기 하나 주면서 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때부터 이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다가 금을 거라, 선을 거라. 그래서 갖고 싶은 만큼 선을 거라. 그래서 그거를 선을 그으면 그 안에 선 긋는 안에 땅은 다 당신이 가지면 된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이제 뒷걸음질로 이렇게 하면서 선을 긋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들 해보셨죠?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할 때 긋듯이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금을 그으면서 이렇게 쭉 갔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총 8시간이면 한 4시간쯤 딱 갔다가 4시간 돌아오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조금만 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가죠. 더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는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6시간쯤 와버린 거죠. 2시간 만에 이제 아까 6시간 온 거를 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게 막 뛰어가지고 막 갑니다. 막 뛰어서 열심히 갔어요. 가서 해가 탁 떨어지기 직전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면 죽을 힘을 다해 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땅에 묻었는데 그가 묻힌 땅이 한 평이라는 거죠. 그게 한 평. 그래서 그가 가진 게 딱 한 평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탐심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바로 이 탐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에 대한 탐심 이렇게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탐심. 그러니까 이 이성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식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어요. 먹을 것에 대한 탐심, 이걸 뭐라 그러죠? 먹을 것에 대한 탐심, 식탐. 배탈 났다고 그러시더라고 누구. 또 아름다움에 대한 탐심 있잖아요. 끊임없이 아름다우려고 그냥 성형수술을 수없이 해가지고. 권력에 대한 탐심도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지혜에 대한 탐심도 있어요. 선악과가 바로 그 예잖아요.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꼬셨잖아요. 마귀가 달랑 따먹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죠. 뭐 지금부터 나는 그러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홈리스처럼 다니라는 얘기 아니죠. 열심히 꾸밀 필요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감수해야 되고 잘 해야 돼요. 또 지혜에 대한 거,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크기를 바라는 것도 탐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시골에 가면 목사님 없는 교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물량주의, 세습주의에 물들어서 교회가 크지 않으면 목회가 실패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영주권 받으시면 더 큰 교회 가지 않으실 겁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가봐야겠다고. 뭐 저는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교회에서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불러도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감당할 만큼 제가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교회 가면 저도 망하는 거고요. 더 그 교회는 더 망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인데,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넘쳐나는데 제가 왜 굳이 사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아니, 큰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만큼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고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큰일 나셨습니다. 다행히 이게 오늘 거는 인터넷에 안 올려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게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게 만천하의 공포를 제가 해버리고 여러분이 결코 저를 쫓아낼 수 없도록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꽁보리밥에 김치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몰라도, 그런데 고기 반찬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옛날엔 고무신 하나 새로 얻어 신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젠 아무리 좋은 구두라도 남이 신던 건 노 땡큐. 옛날엔 바람 피할 방 하나만 그저 있어도 뭐 더 바랄 게 없었는데, 이젠 방 2개, 3개, 뭐 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박노해 시인이란 분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런 시를 쓰셨는데,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전문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행복이라는 사실이. 행복은 크고 좋은 집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차림의 만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소박한 저녁 밥상의 웃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결국 행복이라는 사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인 길이 아니고, 행복하다고 애써 느끼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행복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행복을 생각할 때 온다는 것이, 돈과 권력과 미모를 가진 자들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보다 더 적은 것으로도 더 많이 즐겁고 선함과 정의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실 오늘 본문 비유의 초점은 사실 21절이에요.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만큼 자주 곡해되는 구절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자,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소용없다. 하늘나라에 쌓아야 한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는 방법은 뭐냐? 뭡니까? 헌금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설교들을 하시는 설교 저도 직접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해석은 오늘 본문의 초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에서는 좀 빗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냥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키우고 그 교회만 커지는 데에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리석은 교회야, 이 어리석은 목사야,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들 또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렸는데 과연 그게 왜 이렇게 문제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왜 그렇게 주님께서 싫어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아무리 봐도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교적 그래도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더 문제 삼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흔히 무슨 얘기냐면 저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사기친 적도 없어요. 저는 간음한 적도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따지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다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한쪽 무리 염소의 무리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본 적이 없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러신 걸 보고 우리가 모른 척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양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을 찾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양과 염소를 딱 가르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딱 그거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금하고 십계명이 금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어쩌면 더 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비워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그 속에 커져서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그런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얼마나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질린 것 같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렇죠? 이상하다. 예? 동전한님. 예? 자꾸 쓰고 남을 위해서 베풀면 점점 더 커진다. 살아가면서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비워내고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3월 5일 제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수요일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순환절을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의식이 뭐냐면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제수요일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는 흑에서 왔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뭐 아무리 성형수를 기똥차게 해도 어떻게 돼요? 갈 때 다 썩어져서 한 줌 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가 사기치지 않았고, 내가 법을 잘 지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비워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과연 내가 주어진 너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느냐, 정말 충성했느냐, 그거 한 가지를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뭐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쓰임받는 그것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